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시간 그리고 저의 모든 인생길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친히 거느리셔야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음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제가 누워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저를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으나 그때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저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할 수 있음을 역시 함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바로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서는 과연 무엇을 리마인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결코 잊지 말고 마음과 생각에 깊게 새겨 넣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짜 고생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시면서 골탕을 먹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만나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만나가 없으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냥 바로 다 죽는 거다. 이것을 철저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만나는요,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불과한가요? 절대 아니죠.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오직 만나를 통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상징하는 바로 그것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없는, 다 끝난,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52절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역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 떡,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살맛 나는 기쁜 신앙생활이 아닌 죽지 못해 하는 그런 마지못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종교 생활에 허덕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과연 무슨 힘으로 그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겠습니까? 맞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만나와 같은 예수라는 그 떡을 먹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생명의 떡이자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구약 27권, 신약 39권, 총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루 3끼 거르지 않고 꼭꼭 챙겨 먹듯이, 또 맛있게 간식을 꺼내 먹듯이,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열심히 찾아 복용하듯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먹고 소화시키시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하루 24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제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는 것보다 성경책이 들려지는 시간이 더 많게 해주시고요. TV를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시간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더 많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